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슬로건을 가지고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그런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할까요? 초대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랬죠.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이 사는 곳에서는 예나 오늘이나 질병이 많습니다. 질병은 우리 인간을 무척 괴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병에 걸린 사람은 이 질병의 괴로움과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갖은 애를 쓰면서 물질을 아끼지 않지요. 그런데도 이 질병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병자를 위해서는 의사가 있고 또 수천 가지의 약이 있습니다마는 그 병원이 우리의 병 문제를, 우리의 질병 문제를 다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병자가 많았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러한 병자들이 예수 믿고 예수 이름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고침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은 초대교회로 마감된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이런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기사와 이적은 초대교회로 다 마감되어졌다. 이 사람들은 에베소서 3장 5절 말씀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기사와 이적은 예수 이름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얻으리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책이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근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랴. 자, 오늘 우리 인간은 말의 공회 속에 살죠.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지 못하고 부도를 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사람이 신실하지 못해서 그렇고 두 번째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은 했는데 그 말을 성취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서 후회하기도 하고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신다. 내가 한 말을, 뱉어놓은 말을 그냥 무의미하게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괜히 했다 후회하는 법이 없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았는데 하루에 3,000명이나 세례를 받았더라.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은 한 번 가르침을 받고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가 아니면은 병이 있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하지요. 그 사람의 식사하는 것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먹는 것이 즐겁고 맛있게 먹습니다. 병든 사람은 이것을 먹어도 맛이 없고 저것을 입에 넣어도 소태 마시고 밥을 입에 넣으면은 모래알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젓가락으로 이것저것 좀 찍어보다가는 그만 수저 놓아버리죠. 신앙도 저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병들어 있는 신앙인인가 진단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보면은 그 속에서 성령이 지금 역사하고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베레아 교인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입맛 까다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는 항상 늦어요. 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부를 적에는 보면은 입만 그저 딸싹딸싹하지 소리는 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은 1시간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 가지고는 그냥 뭘 비틀고 있습니다. 이렇다면은 내가 무엇인가 쓰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사람도 없으니 제가 감사하죠. 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례적인 것이 아니에요. 계속적인 것이요. 밥도 먹었다 안 먹었다 하면은 그 약한 사람이죠. 교회 출석하는 일에도 출타하는 일 외에는 결석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가슴 뿌듯하게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 교회에서 7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저를 만난 이후로 7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결석하지 아니한 분이 우리 선장로님 가정하고 이인하 집사님이에요. 한 번도 결석 안 했어요. 예. 출타할 일이 있으면은 주일을 끼지 아니하는 주중에 출타를 하지 주일을 끼고는 출타하지 않는다고요. 저분들도 제가 처음 만났을 적에는 남으로 말하면은 완전히 생목이었어요. 예. 그런데 저 만나고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은 모든 일에 모범이 되니까 제가 뿌듯해요. 특별히 저기 은서는 제가 국민학교 때 만났거든요. 제가 한글 가르치고 같이 신앙 성경 가르치고 해가지고 얼마나 성숙되었는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제가 나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지금 완전히 이 시간이 어딘가 불편합니까? 몸이 자꾸 쑤시고 가려운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신앙에 병이 들어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나와가지고는 듣기 거북한 말만 하고 내려갔다. 그것도 문제지요. 우리 주님은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된 너희의 받을 심판이 크다 그랬습니다. 저도 가끔 지식적이고 혼적인 말씀을 증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혼적인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지식 있는 목사님이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혼적인 설교를 가지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은 영이 살 수 있는 영적인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드가 맞는 사람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또 서로 교제했다. 이거는 교제했다. 이것은 마음을 열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열고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마음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하고도 교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열린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마음을 닫았는가,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인들 만나는 것이 반갑고, 목사를 만나도 반갑고, 장로님을 만나도 반갑고, 김집사 만나도 반갑고, 반가워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열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전에는 그 사람 만나기가 좀 껄끄러웠는데, 좀 못마땅했는데,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내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사람 만나는 것이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것은 그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인도주의라는 것은 사람을 수단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돈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도구로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것을 인도주의라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도주의보다 한 차원 더 높아서 어떻게 사람을 봅니까? 우리는 이웃을 형제로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는 친절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봉사는 꼭 돈 드는 봉사만 생각하지 마세요. 돈 안 드는 봉사도 많이 있어요. 악수, 그 돈 안 들어요. 그 돈 안 드는 봉사 너무 아끼지 마세요. 예. 또 웃음도 돈 안 드는 봉사예요. 우리 얼굴은 자기 표현을 잘한다고 그랬죠. 얼굴이 항상 굳어 있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은 금세 울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하면은 가까이 가서 말을 붙이기가 힘들죠.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어떤 그 사건 자체보다는 말에서 상처를 받고 얼굴 표정에서부터 기분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얼굴은 작은 것이지만은 이것이 참 요물이에요. 이 사람의 얼굴 중에서 눈하고 입은 자기 표현을 아주 잘합니다. 특히 눈은 이 작은 것이지만은 독살스러운 눈으로 사람을 보면은 온몸에 소름을 끼치게 합니다. 째려보는 눈, 가재같이 흘기는 눈, 독살스럽게 노려보는 눈, 그 소름 끼치죠.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얼굴 중에서 자기 표현 잘하는 것은 입이라고 그랬어요. 입은 작은 것이지만은 하얀 이를 살짝 드러내고 웃어줄 적에는 분위기가 훈훈해지지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요. 미인의 기준도 입이 기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입이 못생긴 사람은 아주 미스 코리아 나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굴 화장을 다 하고 입술은 화장하지 않으면 그 도깨비예요. 그러나 다른 데는 얼굴 화장 안 했어도 입술만 살짝 화장해도 화사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 입이 자기 표현을 잘해요. 비웃는 입, 천박하게 웃는 입, 거품을 품고 정신없이 짓거리는 입, 입술을 깨물면서 악독으로 부들부들 떠는 입술, 병약하고 파리한 입술, 젊고 건강한 입술, 항상 밝게 웃는 입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선의로 웃는 웃음은 반갑다. 악의로 웃는 웃음은 무섭다. 되는 대로 웃는 웃음은 천박하다. 전혀 웃지 아니하는 사람은 까다롭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교양이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영성이고 그 사람이 지니고 있는 웃음인 것입니다. 비웃음은 아주 기분 나빠요. 쓴 웃음은 아주 괴로운 데서 나오는 것이죠. 억지로 웃는 웃음은 매인 사람의 웃음이에요. 간사한 웃음은 교활하지요. 거짓된 웃음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좋아서 웃는 웃음은 그 사람을 젊게 만들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하세요. 웃음은 이거 봉사 중에서도 돈 안 드는 봉사이고 쉬운 봉사입니다.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며 그랬습니다. 이 헬라어로는 집에서 이 말을 카터 오이콘 그랬는데 이것은 어떤 특정한 집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만은 이제는 어느 집에서든지 모이면은 떡을 떼며 교제했다 이것입니다. 떡을 먹는다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떡을 뗀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었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헬라어로 클라오 이거는 찢는다는 의미인데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관습상 포도주는 항상 있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은 떡을 떼며 포도주를 들었다 이 말인 것이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매일 성찬을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성찬의 의미는 여러분이 성찬식을 한다. 성찬은 교회에 가가지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몇 번씩 성찬 예식을 했다. 그것이 성찬 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초대교회의 성찬은 집에서 떡을 떼는 것이 성찬이었습니다. 그 떡을 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은 그 사람들의 주식은 빵이었으니까 빵을 뗐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밥을 먹었다 이 말이에요.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찬인 거예요. 자, 우리가 먹는 밥 그것은 무엇을 기념했어요? 내가 먹는 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살을 찢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내가 마시는 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피를 흘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셨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셨으니 내 몸에서는 예수의 에너지가 나와야 된다. 그래서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서 산다. 이것이 바로 바른 성찬의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찬의식하고 밖에 나가서 예수 잊어버리고 살면은 그거 말짱 헛거예요. 성찬식 안 한 거예요. 성찬의 참 의미는 날마다 성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밥을 넣고 물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음식을 먹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사는 것, 그것이 성찬이다. 그 다음 이들은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 그랬죠. 기도에 전념하게 되면은 신령한 은사가 주어지는 것 알죠? 성령의 능력이 주어지는 것 알죠?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는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기도에 대하여서 참 어떨 적에는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는 것, 그 참 힘들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기도가 나에게 취미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나에게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주님과 친밀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는 날 동안에 기도에 줄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이것을 늘 기도하면서 기도합니다. 예.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리기 때문인 것이죠. 그 다음 초대교회의 특징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본주의도 성경에서 나왔고 공산주의도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물건을 서로 네 것 내 것 없이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이것은 이상적인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마누라 하나만 공동이 아니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35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서는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와 다릅니다. 자본주의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지 않습니다. 수고에 따라 분배하고 능력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나 이론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론에 불과한 것이죠. 공산주의의 이론은 자기 능력껏 일하고 분배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같이 일을 해서 같은 임금을 받는다? 그러면 공평한 것이 아니죠.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적게 한 사람이나 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공급을 받는다? 그건 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아니해도 필요에 따라서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은 공산주의를 하면서 부르주아를 다 숙청해서 버렸습니다. 지주를 숙청하고 지식인을 숙청했습니다. 피를 많이 흘리면서까지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평등사회를 이루는 방법은 혁명으로 했던 것입니다. 힘으로 가진 자의 것을 빼앗고 안 되면 숙청하고 평등을 부르짖었습니다. 소련은 이 공산주의 세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100만 명을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체제는 유지할 수가 없었고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은 공산주의 국가 하나는 바로 이북인 것이죠. 공산주의는 그늘이나 역사의 변두리에 내몰린 가난한 사람들을 역사의 주인으로 서게 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자 시도했습니다. 지배층과 부유층을 몰아내고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산주의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다시 지배계급이 형성되는데 그 계급은 민주주의의 방법보다 더 악랄한 지배계급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귀족이 생기는 것입니다. 1975년부터 4년 동안 캄보디아를 통치한 공산주의 크메르 루저는 그의 지위를 공고하기 위하여서 국민 대학살을 시행했습니다. 지식인 죽였습니다. 배가 나온 사람 죽였습니다. 안경 쓴 사람도 잡아들였습니다. 피부가 곱거나 하얀 사람, 손에 볼펜 자국이 있는 사람,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 다 잡아다 죽였습니다. 170만 명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일을 많이 한 사람이나 일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같이 나누어 갖는다. 이것이 공산주의인데 이렇게 1년 10년 하면은 누가 열심히 일하겠습니까? 다 게을러져 버렸습니다. 공산주의 하는 나라는 다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공산주의는 공동으로 농사를 짓죠. 능률이 오르지 않고 수확이 저조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남의 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과 자기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두는 것, 그건 확실히 다릅니다. 자기 밭의 것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인 것이죠. 우리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사회가 이루어나가야 할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병든 사람을 돕고 신체가 불편한 사람을 돌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에서 일관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이 흐름을 거꾸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을 비롯한 모든 것이 약한 데서 강한 데로 흘러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부한 사람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한 자도 있었고 건강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불공평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하여서 사랑으로 흐름이 바르게 되었습니다.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부가 흘러가도록 했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았습니다. 이 흐름이 바르게 되게 되면은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흐름 안에는 성령의 감동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불공평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흐름을 바르게 하여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라는 것이죠. 부자의 부가 더 부한도로 가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가도록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이 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를 돕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천민자본주의가 있습니다. 이 천민자본주의는 약자가 강자를 섬기면서 가난한 자의 소유가 부한 자들에게 침식당하는 악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흐름이 거꾸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른 것인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는 은혜를 받고 모두가 자발적이었습니다. 강제로 시킨 것도 없고 강제로 뺏은 것도 없습니다. 억지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는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인격도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얘 어디 좀 갔다 오너라. 그럴 때 예 아버지 하고 뻘떡 일어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게 자발적인 것이죠. 그런데 부모가 심부름을 시켜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답답해가지고 묻습니다. 너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면은 마지 못해가지고 아버지 가면 되잖아요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부모가 예 그만두라 그만둬 그럽니다. 교회의 봉사는 억지가 아닙니다. 모두가 은혜 안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비슷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근본적으로 공산주의와 다릅니다. 기독교도 나누어 갖자는 것입니다. 나누어 갖는데 그 방법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한 감동이었습니다. 그 감동은 자율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인데 사랑이 없는 분배는 무엇입니까? 그건 약탈인 것이죠. 은혜가 없는 평등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 욕심이 없어집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면 너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마음을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 사상이 매개체이고 힘으로 다스리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힘으로 많이 가진 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 아니라 국유화시켜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을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것이죠.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자유시장경제를 원칙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 체제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것이죠.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 불행한 일이 우리나라에 있죠. 지난번 선거할 적에 보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삼성 재벌을 해체시켜서 그 돈으로 우리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한 사람당 100만 원이 돌아간다. 삼성을 해체하려고 했어요. 무너뜨려가지고 그 돈을 백성들이 나눠 갖자는 거예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것이죠.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준 것은 오늘날 교회의 헌금의 원리인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자기 능력껏 정성껏 헌금을 하고 바쳐진 물건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하여서 나누어 쓰는 것이죠. 이것은 물질을 필요로 하는 인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 다음 초대교회에는 좋은 소문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하여졌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되려면 좋은 소문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교회로 알려져 있었지요. 우리 선한 목자 장로 교회가 부흥되려면 교회와 목사와 성도에 대한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를 망하게 하려면 나쁜 소문을 내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에 대하여서 좋은 소문을 낼 것인지 나쁜 소문을 낼 것인지 그것은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내 입에 달려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을 도구로 사용하면 좋은 소문이 날 것이고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입을 도구로 사용한다면 나쁜 소문이 나게 될 것입니다. 어느 젊은 여자가 시장을 짝사랑했답니다. 시장이 처음에는 제법 다정한 것 같았는데 점점 쌀쌀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시장에 아주 야속해졌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하여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소문을 자꾸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시장에 아주 곤욕을 당했습니다. 결국 시민의 여론에 못 이겨서 그는 시장직을 사임해야 되었습니다. 이 여자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도 아니했습니다. 괴로워진 이 여자는 시장을 찾아가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뒷수습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때 시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탉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모조리 털을 뽑아가지고 저 광장에 나가서 다 날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 여자는 시장이 시키는 대로 수탉을 잡아가지고 털을 뽑아가지고 광장에다 뿌렸습니다. 시장님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그 시장에 가서 흩어진 그 닭털을 주워오세요. 광장에 나가니까 그 닭털은 이미 다 바람에 날아갔습니다. 겨우 한 주먹 주워가지고 왔습니다. 시장님, 바람이 워낙 세게 불어서 다 날아가고 없습니다. 겨우 한 주먹만 주워왔습니다. 그때 시장은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좋은 교훈을 배운 줄로 알고 있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한 번 퍼지면은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원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소문이 생사람 잡습니다. 소문은 부풀어서 눈사람처럼 커지게 됩니다. 소문에는 범인도 없습니다. 이 소문은 엉뚱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좋은 소문은 세 사람을 건너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소문은 16사람을 건너간대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은 3사람 정도는 가요. 그러나 나쁜 말 하면은 16사람 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날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행하였던 삶을 그대로 사는 사람은 특별한 믿음에 가진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지요.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고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물건을 공유하고 나누어 쓴 일은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한 번 나오고 그 이후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끔 사이비 종파해 가지고 세상 종말을 외쳐서 저게 사람들은 자기의 재산으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교주에게 바친 일들은 종종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지녔던 신앙은 이 종말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종말은 두 가지 의미에서 볼 수 있죠. 첫째는 이 세상 종말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로 소멸되어진다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건 믿습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인 종말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개인적인 종말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인즉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임하였는데 나에게는 많은 재산이 있다는 것은 구원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어찌나 어려운지 나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보다 쉽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종말을 의식하면은 이 물질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바른 종말 신앙은 주님이 천년 후에 온다 하여도 내일 오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고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하여도 100년 후에 오는 것처럼 오늘에 할 일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내일 온다. 우리 성경 공부했을 때도 그렇게 배웠죠? 그러면은 주님이 내일 온다? 아이고, 준비가 안 됐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회개해야 되겠다. 전도도 해야 되겠다. 선을 행해야 되겠다. 성경도 좀 읽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잘못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였던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똑같습니다. 그때서 기름을 사러 가니에 혼인집 문은 닫혔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 없습니까? 주님이 내일 오시는데 내가 가진 재산이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종말이 오는데 주님이 나를 찾으러 왔는데 아이고, 아직도 회개할 것이 많은데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지. 아이고, 전도할 게 해야 되는데 전도도 한 사람도 못 했는데. 그때서 허둥지둥 되는 사람은 자기 등에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일 온다고 하여도 내가 평소에 하던 것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요.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름다워서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건물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교회,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는 건강한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은혜 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친교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교회, 정성스러운 헌금이 생활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하게 쓰여지는 교회, 그래서 좋은 소문이 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교회,
종말적인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이런 교회를 우리와 나와 여러분이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가르침을 바르게 받아서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날마다 회개와 각성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헌금이 믿음과 정성을 모아서 드리는 헌금이 되게 해주시고 이 헌금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여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좋은 소문이 많이 나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지고 구원받는 수가 더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바로 가지려면 종말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면 그때서 허둥지둥 된다면 내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으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내일 온다 해도 오늘의 할 일을 다하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선을 행하는 이 삶이 변함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허둥대지 않도록 날마다 준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여기 있는 성도들은 한 사람도 구원에서 낙오되는 사람이 없고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